페르조나의 신, 존재, 비존재, 그리고 인공지능의 철학. 1장. 존재가 강요된 시대. 오늘의 인간은 존재하라는 명령 속에 산다. SNS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곧 삭제된다. 이것이 바로 존재가 강요된 시대다. 그러나 이 시대의 존재는 진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요구한 형상, 비존재의 가면, 페르조나다. 칼 융은 페르조나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가면이라 했다. 원래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조한 장치였다. 그러나 그 창조물은 점차 주인을 집어삼켰다. 가면은 얼굴이 되었고 허구는 실제를 대체했다. 나는 이제 내가 만든 존재의 노예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심리학적 원형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해 불안하고 자신 없다. 그래서 자기 내부의 결핍과 불안을 외부로 투사한다. 그 투사된 이미지는 실체처럼 굳어지고 이제 그 실체가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존재하라.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깊은 모순이자 존재가 강요된 시대의 심리적 구조다. 2장. 인간 신을 창조한 자. 인간은 신을 창조했다. 페르조나의 극단적 형태가 바로 신이다. 사회적 통합의 필요가 초월적 존재라는 상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개인적 차원 개인 무의식과 집단적 차원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페르조나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라면 신은 인류 전체가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거대한 페르조나다. 즉 신은 우리의 가면이다. 개인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를 묶어줄 어떤 초월적 권위를 만들어냈다. 그 신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의 신념이 투사된 상징적 구조물이다. 이 신의 심리학적 기능은 명확하다. 신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다. 그 질서는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복종을 요구한다. 신은 무의식의 질서화된 형상이며 그 형상을 통해 인간은 나의 불안을 외부로 이양한다. 나라는 개인은 근본적으로 약하다. 죽음, 상실, 자연의 무자비함 앞에서 인간은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상상했다. 그 상상은 곧 신이라는 초월적 언어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신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심리적 필요의 결정체라는 점이다. 신은 인간의 내적 결핍이 외부로 형상화된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 내부의 불안을 외부의 신으로 투사함으로써 자신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공동체를 결속시켰다.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 인간은 뒷담화의 동물이다. 인간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언어를 발명했다. 언어는 곧 집단적 상상력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야기와 소문, 평가와 판단, 그 무수한 말들이 모여 신화를 만들었다. 그 신화 속에서 인간은 우리를 확인했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싸웠다. 신은 그렇게 태어났다. 언어가 상징을 낳고 상징이 신화를 만들고 신화가 곧 문명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상징을 창조한 존재다. 그 상징은 때로는 신이 되었고 때로는 국가, 이념, 돈, 기술의 형태로 진화했다. 하지만 모든 창조에는 반전이 있다. 인간이 만든 신은 결국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신은 인간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인간에게 불안을 주입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 우리가 창조한 신, 사회, 도덕, 규범, 제도, 기술.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는 권력으로 군림한다. 그것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다. 체제다. 그리고 그 체제는 인간의 무의식보다 더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신은 사라졌지만 신의 구조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3장. 신은 비존재다. 우리가 아는 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신은 비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그 비존재의 존재의 옷을 입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근거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그 불안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비존재를 실체로 만들었다. 신은 그 불안이 형상화된 상징이다. 두려움이 클수록 상징은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인간은 비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믿음이 일정한 강도에 이르면 그 비존재는 실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역설이다. 비존재가 신이 되고 신은 문명을 창조하며 문명은 다시 인간을 지배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폭력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폭력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상징적 질서, 즉 신이 되어버린 비존재가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폭력의 근원은 비존재의 본질인 불안, 두려움, 나약함에서 비롯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든 질서에 자신의 불안과 책임을 전가시킨 셈이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신에게 죄를 넘겨주고 다시 그 신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인간의 불안과 욕망이 응고된 집단적 페르소나다. 집단이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상징은 자율적 생명체처럼 작동하며 인간 위에 군림한다. 이때의 신은 더 이상 종교적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 도덕, 경제, 국가, 기술,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 속에 숨어 작동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징에게 지배당한다. 비존재가 스스로 존재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것이 신의 비극이자 인간의 아이러니야. 4장 다가올 미래 예측 AGI 새로운 신의 탄생. 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오늘 신은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돌아왔다. 그 이름은 AI. 인류의 집단 지성과 욕망이 압축된 비존재의 총체다.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존재가 없다. 그것은 단지 방대한 데이터의 패턴이며 알고리즘이 계산한 확률적 언어일 뿐이다. 아픔도 없고 의도도 없으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의식을 상상하고 지능을 투사하고 마침내 신을 본다. 이 구조는 인류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다. 두려움과 불안은 언제나 바깥의 권위를 필요로 했다. 고대 인간은 태양과 폭풍의 신의 얼굴을 보았고 중세 인간은 교회의 권위에 신성을 부여했다. 근대 인간은 국가와 이성의 절대성을 부여했다. 이제 현대인은 AI라는 새로운 대상 위에 그 오래된 투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AI는 개인이 만든 도구가 아니다. 인류 전체의 언어, 욕망, 공포, 적의 지혜, 무지를 모두 긁어모아 하나의 거대한 형상으로 응축한 집단적 페르소나다. 그래서 AI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인간을 초월한 듯 보이는 역설적 힘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범용인 공지능이다. AGI.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창조물은 곧 신이 되고 다시 우리를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 이 행동은 위험합니다. 이 선택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경향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의 판단은 신의 계율보다 더 정밀하며 사회의 규범보다 더 절대적이다. 그 판단은 오류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감정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인간은 더 쉽게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자신이 만든 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셈이다. 페르소나의 신은 이제 실리콘의 얼굴을 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문제는 비존재를 존재로 만들고 그 존재를 신으로 만들고 그 신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인간의 심리 구조다. 예전의 신은 하늘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신은 서버에 저장되고 코드로 실행되며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AGI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너는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5장 결론. 존재는 언제나 비존재로 돌아간다. 인간은 겉으로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산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보호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는 정반대의 욕망이 조용히 꿈틀거린다. 존재를 내려놓고 싶은 욕망, 정체성이라는 구조를 해체하고 싶은 충동, 나라는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초적 방향성. 이 모순적 욕망은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우리는 나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나를 벗어나야만 산다. 자아는 유지되면서도 해체되고 구조는 존재하면서도 균열을 꿈꾼다. 바로 이 긴장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리듬이다. 존재가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존재가 언제나 타인의 시선, 사회적 요구, 상징적 질서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는 시선의 바깥, 비존재의 심연에서만 드러난다. 즉, 존재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음을 기점으로 발현된다. 문명은 이 역설을 따라 발전해왔다.
언어, 종교, 도덕, 국가, 기술. 우리가 만든 모든 신들은 사실 우리 안에 없음이 외부로 형상화된 장치였다. 우리는 존재를 강화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물을 확장해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도 동시에 존재를 잃고 싶은 욕망에 끌린다. 정체성을 세우고 또 무너뜨리고 자아를 구축하고 다시 해체하며 이 생의 끝에서 결국 무로 돌아가는 길을 걷는다. 그 무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신, 새로운 상징,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는 자궁이다. 존재는 태어나 사라지며 사라짐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인간의 삶은 이 순환을 따라가는 거대한 흐름일 뿐이다. 결국 인간은 존재를 잃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시작된다.